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베레아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들었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마을 시비를 그치시니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계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하자 외치며 따라가니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리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강요로 가진 애국인이 아니냐. 함께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르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나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르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정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소집하여 매우 조용한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불의한 폭행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드는 사람 바울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또 만나는 모든 부분들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 바울을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총회 앞에서 자세하게 낱낱이 총회 앞에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들을 총회 앞에서 간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울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선교 보고를 듣고 어떻게 말하냐 하면 바울에게 지도자들이 흥분한 유대인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율법의 의식법을 지키는 것을 좀 보여주면 어떻겠는가 보여줌으로써 그런
오해, 바울에게 향하는 오해를 풀어주는 계기를 삼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자, 유대인의 오해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한 오해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폐지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율법의 관습을 행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무엇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나 바울 자신도 뭐냐면 무율법자는 아니었습니다. 자,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율법을 행함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관습을 행하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그 제안을 바울이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나시린 서원을 한 네 사람의 모든 제사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그들과 함께 머리를 깎고 이제 결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본 한 다섯 사람이 드리는 특별 예배 기간은 며칠이냐면 7일간이었습니다. 7일간이었는데 처음에 6일은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일 되는 날 소아시아 지방에서 무교절을 지키려고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발각되었습니다. 발각되어서 성이 어떻게 되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나고 막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잡아서 결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오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됩니까? 체포가 됩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체포가 되느냐 하면 성전에서 바울이 체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포되어서 어떻게 성전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성전 출입이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죠?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반드시 어디에? 유대 사람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바울이 체포되어서 성전에서 끌려나옵니다. 더욱이 본문에서 아주 비참한 장면이 나옵니다. 30절에 보시면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어떻게 됐다고? 문이 확 닫혔대요. 군인들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탁 밖으로 끌고 나가니 자동적으로 문이 탁 닫혔대요. 어떤 사람이 또 닫을 수도 있었지만 나가는 순간 문이 확 닫혔답니다. 자, 이 결박, 이 체포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이후에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할 것인데 이후에 로마로 후송이 됩니다. 로마로 후송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체포는, 이 결박은 로마로 가기 위한 결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포한 것이 뭐냐면 로마에 아직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리라고 했거든요. 지금 3차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 과정들을 지금 쭉 이야기했습니다. 자, 본문 이제 봅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그 이래가 그의 짬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시린의 그 서원 예식이 7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 마지막 예식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어디에 의식법에 동참한 것은 교회의 평안을 위하고 또 동족인 그 유대인들이 바울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도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역시 본문에 보면 시간 낭비와 돈 낭비까지 한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자, 아시아란 소아시아로부터 에베소, 비시디아, 갈라디아 지방을 말합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 활동을 할 때 바울이 에베소 이쪽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제일 먼저 바울은 어디에 가서 유대인들이 그 찾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제일 먼저 전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3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 바울의 그 얼굴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으니까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이 바울의 얼굴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바울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간다. 역시 그곳에서 이렇게 예수님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천국 간다고 확실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쉽게 죽이고자 하지 못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지만 쉽게 죽이지 못하고 어디에 왔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다 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제 본토 예루살렘에서 만났으니 좋은 기회다 하여서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 핍박자들의 끈기가 정말로 무섭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핍박했던 사람들이 어디에까지? 여기 예루살렘에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따라왔다면 모르지만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악착까지 이 예루살렘에까지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니 정말 이게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그죠?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이렇게 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바울이 있는 그곳에까지 악착같이 따라와서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정말 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악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이제 바울이 붙잡혔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자랑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가지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자랑을 했는가? 자기들은 선민, 그리고 율법, 그리고 성전, 이 3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자랑했답니다. 자, 그들은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여기서 충동이란 함께 쏟아붓다, 혼란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폭동이 일어났지만 서기장의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이렇게 흩어졌지만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폭동처럼 그 사건과 같습니다. 자, 명절을 지키려 모든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온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28절에서 29절 보면 바울의 이제 제목이 나옵니다.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 모독죄입니다. 바울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것도 아닌데 그 자들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선민의식을 자랑했고 율법을 자랑했고 성전을 자랑했는데 이 바울이 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목이었습니다. 바울이 붙잡힌 것은. 그래서 막 외칩니다. 어떻게? 선동가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외치면서. 자,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부르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와 바울 누구지? 선동가들과 우리와 함께 행동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행동하자. 우리와 함께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참으로 중대하고 무서운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선민의식과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자라고 거기서 막 선포를 합니다. 바울이 세계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이 세 가지 선민의식과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을 막 앞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선포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시에 심지어 로마 시민이라 해도 성전에 들어가면 사형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로마 정부가 그 유대인들의 종교를 보장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보고 예배드리러 잠깐 갔는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볼 때에 뭐라고 하냐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서 함께 있는 것을 이 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지레짐작으로 바울을 잡는 사람들이 지레짐작으로 그것을 보았노라고 바울을 잡아넣으려고 그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고 성전에 안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고 지레짐작으로 생각하여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비보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바울을 잡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서 드로비보와 같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잡기 위해서. 자, 귀신의 앞잡이, 사단의 앞잡이 이것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드로비보는 예루살렘의 흉년에 만난 형제를 돕기 위해서 그때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이 드로비보와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자랑하는 그 이방인들과의 구별이 무너졌다고 막 자기네들이 아우성을 막 칩니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막 이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30절에 어떻게 됐냐면 온 성이 소동합니다. 온 성이 소독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서 누구를?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문이 탁 닫혔다는 것입니다. 끌고 나가니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자, 그 성이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 유대인들의 그 폭력적인 행동과 격양된 감정의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소동은. 그래서 당시에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바울을 죽일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당장이라도 끌고 나가서 바울을 죽일 분위기였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한두 명이 아니라 온 성이 소동하고 흥분했다고 합니다. 바울을 잡아가지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성문을 확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바울을 죽일 분위기입니다. 자,
뒤에 보면 나옵니다. 뒤에 보면 그냥 두면 이제 이대로 끌고 나가서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울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때 천부장이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천부장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잡습니다. 잡아서 바울을 쇠사슬로 묶습니다. 자,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끌고 나간 것은 잡은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보호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모함했지 않습니까? 그죠? 다니엘을 모함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을 잡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보호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쨌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7배나 뜨거워진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진 것을 그들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갔지만 그들을 살리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자굴에 들어가고 군사들의 손에 묶여서 쇠사슬로 묶여있고 새 친구들은 풀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살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사명이 있는 자는 오늘 함께 우리 모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불시험이 와도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도 누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네.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을 밖으로 끌고 나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분노한 군중들이 성전으로 밀고 들어와 그곳에서 바울을 살해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살인사건이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성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이것은 곧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래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에게 변호의 자유와 바울의 신변 안전 보장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문을 닫아버린 것은 사도 바울에게 변호의 기회를 막은 것이고 신변 보호를 불허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자, 어떤 죄인에게 허락한 은혜를 유대인들이 막음으로써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한번 말해봐요.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군사들에게 잡혔어요. 바울이 몇 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자신이 누구를 죽이는데 동참했습니까? 스데반을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는 그곳에 가담했습니다. 이 바울이, 그죠? 그래서 아마 바울은 조용히 자기가 끌려나가서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어쨌든 얼마 전에 스데반을 죽인 바로 그 방법으로 이제는 바울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정식 재판도 없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요란을 떱니다. 그 소요가 온 성에 퍼져나갔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이. 급기야 어디에도 천부장에게도 소문이 들렸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오순절 기간이라서 폭동이나 소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의 그 움직임에 행동하는 데에 철저히 주시하는 터라 그 소식이 더 빨리 신속하게 천부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을 죽인다는 보고가. 그래서 천부장은 뭐냐면 보통 1000여 명의 명령을 통솔하는 로마 장군의 그 장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부대의 구성은 보병이 760명이고 마병이 2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천부장에게도 알려졌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붙잡으려면 한 10명이면 족합니다. 그죠? 10명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데모나 폭동 때에는 몇 사람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구사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천부장의 군대가 바울이 묶여있는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올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막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때렸습니다. 밟고 마음대로 막 그냥 그 군대가 천부장이 오기서 막 밟고 때리고 지금 계속 막고 있는 중입니다. 천부장 군대가 이제 도착을 했어요. 바울을 막 끌고 나가서 막 때리고 있는데 천부장 군대가 도착하자마자 바울을 치는 것을 그쳤다고 했습니다. 왜 그쳤습니까? 바울을 죽이려던 그 행위가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로마 백부장과 천부장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자, 백부장과 천부장이 오니까 흥분한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멀리하면서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려 하다가 멈추었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만일에 백부장이 보는 데서 사람을 죽였다 이래하면 이것은 바로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감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던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천부장 앞에서, 백부장 앞에서 막 때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자,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 당국의 재판에 응하지 않고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형을 자기 마음대로 유대인들이 자기의 그에 맞지 않다고 선민의식과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선동을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로마의 그 재판권이 없으면 죽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33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로마는 군인에게 바울은 로마 군인에게 체포됩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천부장에게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군인 백부장과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하려고 체포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바울이 죽겠으니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과 백부장이 와서 바울을 체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앞으로 제가 계속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년 동안 재판 없이 어디에? 가이사라에 감옥에 가만히 놓아둡니다. 바울을 잡아서 가이사라의 감옥에 그냥 2년 동안 가만히 놓아둡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내놓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면 또 주위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선동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감옥에 2년 동안 가이사라의 감옥에 2년 동안 가만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마시지도 먹지도 아니한 그것을 바울을 잡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맹세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러갑니다.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이 흘러갑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죠? 자, 2년 동안 감옥에 있어서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고 2년 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감옥에 2년 동안 있는데, 그죠? 바울은 또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2년 동안 감옥에 이렇게 쇠사슬로 묶여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로마 감옥에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흐른 다음 그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체포될 때에도 왜 내가 체포되었는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왜 그렇게 갇혀 있어야 했는지, 왜 내가 감옥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썩어야 했는지를 긴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깨닫게 되었다. 자, 우리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앞을 보시면서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라, 내가 하나님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와서 예루살렘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어서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면서 그 파란만장한 고난을 겪으면서 로마까지 왔고, 감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손목과 발목이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 시간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고통과 긴긴 이 시간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복음 전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바울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긴 시간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앞으로 더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폭동으로 인해서 쇠사슬로 결박되어 있는 그 바울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장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감옥에 계속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볼 때는 끝장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군인들이 잡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을 보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2년 동안 이렇게 가두어놓은 것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그 백부장, 천부장을 통하여서 감옥에 들어있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폭동으로부터 보호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막 사람들한테 막 맞고 밟히고 이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체포된 것은 보호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결박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와는 대조할 수 없는 정말로 훌륭한 분입니다. 결박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고 함부로 막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권의 권위가 아주 큰 것입니다. 권위가. 그러나 바울은 마땅히 쓸 수 있는 이 권위를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셨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 나를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고함치지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바울의 겸손함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옥에 갇혔어. 그럼 내가 예전에 뭘 했는데 하면서 그러면서 그래 할 건데 바울은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한마디도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겸손함을 여기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끌고 왔잖아요. 천부장이 바울을 묶어놓고 유대인에게 묻습니다. 바울을 묶어놓고 유대인들에게 막 때리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누구며 무슨 일 때문에 너희들이 죽이려고 했느냐고 천부장이 묻습니다. 34절에 천부장의 질문에 무리들이 여러 가지로 답을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더럽혔고 어떤 사람을 율법을 막 범했다고 하고 별별 소리를 다 하니까 이 천부장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주의가 시끄러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해서 바울을 데리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35절 36절에 바울을 데려가는 동안에 군인들이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서 바울을 죽이라고 막 외칩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가니까 바울을 죽이라고 군인들이 데려가니까 바울을 죽이라고 또 막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썩난 군중들의 이 폭행을 피해서 바울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37절에 이때 바울은 천부장과 헬라 말로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네. 당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만이 이 헬라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헬라 말을 하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놀랍니다. 바울이 헬라어로 말을 하니까. 자, 천부장에게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바울 자신이 교육의 평판이 좋은 자기의 고향인 다소시의 시민이다 라고 밝히면서 바울이 백성 앞에서 말할 기회를 좀 달라고 헬라어로 천부장이 말을 했어요. 나 다소의 시민이다 라고 밝히면서 내가 여기에서 말할 기회를 한번 달라고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에게 말을 할 기회를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청대 위에서 딱 섰습니다. 천부장 그 군인 허락했어요. 서서 막 손짓을 합니다. 딱 서서 손짓을 한다는 것은 이제 뭔가를 연설을 시작할 때의 움직임입니다. 그죠? 네.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딱 손짓을 합니다.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자, 바울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말할 기회를 만들어서 당시에 그 유대인이 사용하던 아랍어, 헬라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폭행과 위기의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말할 기회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복음 때문에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말을 했으면 내가 말할 기회를 좀 허락해달라고. 복음 때문에 그렇게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폭행과 죽음의 위기에서도 기회를 얻어 복음을 전한 사람 바울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합한 분. 폭행과 정말 죽음의 위기에서도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한 사람 바울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바울의 갑작스러운 환란과 매임이었습니다. 그 매임이었으나 천부장의 그 공식적인 허락을 받아서 히브리어로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앞에서 보호받으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기회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 허락한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자리에서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